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냥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월드컵 예선전 H조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탁 하나 맞는 멘트를 받았어요. 그 해설자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기사도 나왔어, 그 얘기가. 월드컵은 축구를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는 곳이다. 아멘도 하네. 그 축구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져 보는 것, 증명해 보이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다. 혹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 연주자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이 이태리에 있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랍니다. 파가니니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58세에 죽었다고 그래요. 58세. 굉장히 짧게 갔죠. 근데 이 분이 이제 죽으면서 유명한,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이제 바이올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올린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공부할 때 같이 이제 있었던 그 목사님 아드님이, 따님인가가 독일에서 유학하는데 바이올린가 뭐 이렇게 현 악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악기 하나가 이렇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쓰고 난 중고는 더 비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비싼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 만약에 지금 바이올린인데 1억 사달라면 억했을 텐데 파가니니 같은 대단한 연주자가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이제 죽으면서 유언했답니다. 내가 자기가 이제 고향인 시에게 기증을 했어요. 이 바이올린을 기증하면서 유언을 하기를, 이 바이올린은 아무도 연주하지 말고 요 케이스다가 그대로 넣어두세요. 아무도 연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유언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가 그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대로 놔뒀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악기라고 하는 것은 연주를 해주고 자꾸 써서 닦아줘야 빛이 나는 건데 가만히 놔두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가니니의 그 바이올린이 케이스 안에 들어서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소리 내야 될 연주 악기가 가만히 놔두니까 썩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이 썩는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 믿음이 점점 가면서 퇴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사용하지 않는 악기는 그냥 썩어져 버려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동에 옮겨지지 않으면, 쓰임받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준비를 더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세요. 믿음은 무엇이며 행함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무엇이며 행함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서도 답이 나왔거든요. 믿음은 무엇이며 행함은 무엇입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본문 말씀 보다가 정리를 했어요. 믿음, 행함. 자, 믿음은 구원받는 요인입니다. 행함은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구원받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그 다음에 행함은 구원받은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믿음을 뭘로 증명해내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증명이 뭐냐? 그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좀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좀 어렵죠? 자, 믿음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네,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뭘로 보여준다고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펴보세요. 이 동전을 둘로 쪼갤 수 있는지. 동전은 절대로 쪼갤 수 없습니다. 앞뒤를. 두 개가 있어야만 동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야고보서는 뭐라 하냐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아까 정리했던 그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믿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증명해낼 때는 행함을 보여줌으로써 나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증거를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따로 있고 야고보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만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믿었다면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나오는 거죠. 포도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나무가 포도나무이면 때가 되면 분명히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근데 열매가 안 맺어지면 뭐예요? 그건 죽은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무슨 일 할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뭘 강조한다고요? 행함을 강조한다. 이 둘을 다 붙여서 보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요인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는구나. 이게 하나로 뭉쳐서 구원의 은혜를 보여준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 유명한 대통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유세를 해야 되는데, 두 유권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요 부분하고 또 다른 분의 이제 이제 또 대통령이 되려는 상대방 이제 대통령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통령에 대한 이제 마지막 연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있었던 그 대통령 후보자 연설을 하는데 막 수만 명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 모습 가운데 이 사람이 연설을 했습니다. 막 군중들이 너무너무 인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그 대통령은 카메라맨이 갔다가 그분이 유세하는 그 곳에다 이렇게 비쳤는데 어디를 비춰줬냐면 어느 교회 학교를 비춰준 겁니다. 봤더니 애들이 한 10명 요런 100명 미만의 하여튼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있는 걸 비춰준 거예요. 거기에 대통령 후보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옛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반인들이 쉬니까 그 후보자는 수만 명을 연중을 놓고
연설을 해서 지지를 얻어내세요. 근데 이 후보자는 교회 가가지고, 시골에 있는 자기 섬기던 교회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애들 뭐 사돈네 8천 다 모아도 자기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100명이나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아주 작은 소규모의 교회에서 그 애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 후보자를 지지했던 후보자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상대방 후보자는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후보자는 겨우 어디 시골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날에 내일이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이 지지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았습니다. 그 밤에 그 광경을 TV 방송에 할 때는 난리가 났는데, 저녁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데, 야, 자기의 일을 저렇게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거 아니냐. 그런 유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이 교회 학교 교사라는 거, 이것을 몇 명 되지 않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성실성을 가진 사람이면 우리나라 대통령 어떠냐. 하나님이 마음을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요, 퇴임한 후에 그가 얼마나 또 인기가 많으냐면 지금도 생존하고 있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며 우리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따라주지 못한 거짓말장애는 아닌가요? 고민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데, 아니 그 이상 50년, 뭐 3대, 4대, 5대까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내 삶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내가 삶으로 보여주시는 천국은 어떤 것이며,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성도들이요, 믿음과 행함 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봅시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정말 나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는 걸로 내가 구원받은 행함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다가요,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믿는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뜨겁게 주님을 부르는 거,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나한테 네 믿음 보겠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행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제 나왔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들 믿음 하는데 뭐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그래? 너희들 믿음이 뭐냐? 저는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맨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보여준 건 뭐야? 거짓하고 이중적이고 남을 속이고 이기심에 빠지고 자기 맞게 모르는 거 아니었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다 잘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그곳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걸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을만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뢰가 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괜찮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그런 말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듣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믿음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뭘 했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성경을 잠깐 읽어보도록 할까요? 띄워줘 보세요. 자, 정말 충격받을 말씀입니다. 15절, 2장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옛날에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아마 그럴 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가정에 어려운 대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생을 도와주고 싶은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자기 사업도 어려운데 그 대학생을 불렸습니다. 우리 사업장으로 와라, 방학 때. 그래서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대학생에게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관한 인건비를 많이 줬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뭐해, 일해야지 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보양 못지요, 다 다른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해주고 힘든 일을 해주지요. 그러니까요 팔목 아픈 일도 거의 없고요, 무릎 관절 아플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없는 사람은요 몸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지요, 팔목이 아프지요, 무릎 아프지요. 내 몸은 아파 죽겠는데 몸이 아파서 일할 수도 없는데 뭐해, 일해야지.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기보다는 우리 집에 와,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에 와. 없는 일을 만들어서 그냥 살짝만 움직일 정도면 그만 와서 그냥 슬슬 눈을 돌아대서 크게 힘들지 않는 일을 주고 애써서 오늘 인건비야 라고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가. 내가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거든. 저는 예전에 그냥 주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게 일을 하게끔 하면 본인도 수치심도 느끼지 않고 내가 당당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또 이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고 있는 인건비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주었고 그에 비해서 업무량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팔목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됨으로 말미암아서 신체적인 건강도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런 행함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 있다고 얘기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떤 일을 시키면 사업자가 고용주가 말이해서 전도한답시고 우리 사업장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힘들게 하면서 우리 교회 가자 하면요, 뺨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좀 힘들지라도, 내가 가져온 이익금을 좀 나눠서라도 그의 일을 좀 줄여주면서 더 많은 급여를 주면,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통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급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게 될 때 감동받지 않겠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마음의 영이 임하기 바랍니다. 집에서 일이 힘든 분들,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불러다가 생활도우미라나요? 뭐라고 그러죠?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를 부르면 일거리 몽땅 내놓지 말고 슬슬만 하게끔 하고 다른 데보다 1.5배 정도 더 주며, 그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놓고 믿음 좋다고 교회 와서는 거룩거룩하고 믿음 좋고 교회 와서는 잘 써, 내 이름 내는데 얼굴 내는 데는 너무너무 잘 써. 그런데 정말 그런 사회적인 약자,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을 때는 일을 더 시켜, 배나 더 시켜 구박한다면 그 믿음 보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놓아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회가 다 힘듭니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조그만큼의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를 콩 한 쪽도 반쪽 나누면 나눠 먹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금씩 나눌 수 있는 행함은 어떨까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좋은 글을 봤어요. 내용에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이 여름철 되다 보니까 온도에 대한 얘기 가지고 어느 분이 글을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더라고요. 사람 중에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멋지죠? 눈이 퍼뜩 뜨더라고요. 그거 보이는데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 온도계는 뭐냐면 날씨가 더워지면 온도가 팍팍팍 올라가고,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가 막 내려가는 사람. 기분 좋으면, 내가 기분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빠. 주변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막 기분이 좌우지 되는 겁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 뭐냐면 이제 겨울철에 냉방기라는 게 있잖아요. 더우면 어떻게 해요? 온도 조절기를 이렇게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럼 저기서 차가운 바람이 나와가지고 주변을 조절해버립니다.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온풍기를 갖다가 온도를 높여주면 그게 추웠던 주변 환경이 따뜻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온도계 같은 사람보다는 어떨까요?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가 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나도 같이 막 힘들고 어려워하기보다는 그래, 나도 나눌 게 있으니까 내가 조절해 볼게. 우리 온도를 같이 높여볼게. 우리 온도를 좀 낮춰보자. 성도들이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가난한 자가, 배가 고픈 자가 있으면
내가 먹을 밥을 조금 떼어주면서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주는 것보다는 밥 한 그릇 있다면 저 사람 배고프다 온단 말이에요. 나 후딱 먹고 나 밥 없는데 너 집에 가서 밥 먹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나도 작지만 우리 같이 먹어볼까? 조절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옷을 입지 못하고 온 사람이 있는데 가서 옷 사 입어. 옷 사 입으려면 돈이라도 줘야지. 그래 내가 옷이 2벌 했는데 내가 1벌 넣어줄게, 우리 나눠 입을까? 이런 행함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믿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믿음들을 행함으로 보여봅시다. 알았죠? 우리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 돼요. 주변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내 것을 풀어서 온도를 높여주고, 온도가 너무 낮아져 있으면 온도 높여주고, 온도가 너무 높아져 있으면 온도를 낮춰서 같이 사는 사회, 함께 갈 수 있는 사회, 믿음이 있는 행함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단어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행함을 실천하죠. 아까는 행함 있는 믿음이었지요? 생각이 좀 달라지죠? 아까는 행함 있는 믿음이었는데 그 행동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행함을 실천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있는 행함을 실천합시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은요, 자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 그러니까 내 건 나눠줘야지, 이거는 자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합니다. 아니 어쩌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더 잘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선에 대해서도요,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탄하는 이유가 그거냐면요, 상식 이하의 선을 베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선을 베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선을 더 안 베푼다는 얘기예요. 자선마저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좀 더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선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 있는 행함이다. 그냥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제 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냥 좋은 동기가 아니라, 인간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선을 베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자, 이런 말이죠. 그 이유가 있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뭘 보고 있어요? 그가 천국 백성 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는요, 제일 큰 구제와 자선은 무엇이냐면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선이다. 그게 제일 큰 선이다. 그게 제일 큰 행함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 선을 베풉시다. 그 대신 믿음을 가지고 합시다. 믿음이 있는 선. 제가 어떤 글 내용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있는 내용이 누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봤더니 IT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 전도자인지 선교사인지 정확하게 직분을 이렇게 말해주는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글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추수감사절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 헌금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그 소년이 하나 헌금 봉투를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헌금을 했어요. 아이가 들 수 있는 헌금은 아닌데. 그래서 계산해 봤습니다. 이제 이분이 계산해 봤더니
한 3개월 정도 되는 인건비가 거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인데.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 오는 아이인데,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이 가난한 IT에서, 어려운 곳에서 3개월 인건비가 되는 헌금을 드릴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갔답니다. 이분이 찾아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대요. 설득을 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헌금이 3개월 인건비 정도 되는 건데 어떻게 너는 이 헌금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설명해 주는데, 자기가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자기 집에 말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말을 팔아서 드리는 것이 이 헌금이래요. 잘 들어봐요. 그런데 너 왜 추수감사절에 안 나왔니? 물었습니다. 헌금만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 아이가 추수감사절 때는 못 나왔어요. 이상하잖아요. 헌금도 드렸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지. 그래서 궁금해서 너는 그 왜 못 나왔니?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에 저 옷이 없어서 못 갔어요. 예배드리러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못 갔답니다. 이분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설교를 했답니다. 이제 그랬더니 어느 집회가 끝나고 났더니 좀 멋지게 차려입은 한 여성분이 돈을 딱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이 돈 가지고 그 아이의 옷 사주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아이의 옷을 사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 그 아이가 옷을 입고자 하는 건 아니었다. 그 여인은 자선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소녀는 믿음의 행함을 보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행함을 보이게 된 것이죠.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어떻게 사셨나요?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얼마나 선을 행하며 행함으로 보여줬는지. 혹시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지배하듯이, 나는 가진 자이니까 너는 없는 자이니까 지배하듯이 사람은 대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내 것을 쪼개가지고 주도 인심 쓰듯이 쓰지는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잠시 머무르게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재물 얻는 능력을 더 얻었을 뿐이고, 건강관리를 좀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건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행함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믿음의 행동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는 일만큼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전도만큼 제일 큰 사랑은 없고, 전도만큼 믿음의 큰 행동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지옥 가는 영혼 살려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는 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만한 선이 어디 있으며 그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다가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증거가 될 겁니다. 나 믿음 좋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내 행함으로써의 선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